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성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의 다양성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은 그냥 조상신입니다. 그냥 뭐 무당의 입장에서는 뭐 특별한 뭐 신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조상신이라는 의미로 보는데 그 예수님이 보는 세상과 부처님이 보는 세상과 또 공자님이 보는 세상이 어떤 전체 현상이 있다면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 예로 만약에 완벽한 어떤 그 현상에 대한 얘기를 이분들이 한 거라면 다른 이분들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완전한 답을 내고 있으니까. 이건 마치 현재 뭐 우리가 과학적 현상으로서 규명되고 있는 그건 뉴턴 또는 뭐 아인슈타인 또 뭐 이런 분들이 전체를 다 설명하지 않죠. 상대성 원리로 모든 게 현상이 설명되지 않고 양자역학으로 모든 게 설명되지 않듯이 이런 관점에서 저는 그 이분들을 좀 보고 제가 궁금해했던 거는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어떤 걸 의문했을까 살았을 때 이런데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통할 수 있었을까? 또 부처님은 어떤 생각을 했길래 어떤 동기를 가졌길래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까? 공자님은 또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길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가르침을 우리 인류에게 전달하게 되었을까? 뭐 이런 데 좀 관심을 갖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분들을 제가 다 접신을 했어요. 조상신이기 때문에 했는데 여러 번 뭐 수차례 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예수님에 대한 접신한 내용들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접신한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접신했다는 것은 그냥 무당이 하나의 조상신 한 분을 접신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진 정보가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전달뿐이지 어떤 종교적인 의미라든가 뭐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 그냥 저한테는 그냥 한 사람의 그 조상신의 이라는 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요. 그분이 한 얘기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뭐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과 연관되어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접신한 게 2006년 11월 30일입니다. 이날 처음 접신했을 때 예수님을 제가 접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단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인들과 얘기하는 도중에 그 화제가 뭐였냐면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후손에 대한 얘기죠. 이게 과연 예수님의 후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지인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한 신이 접신이 됐어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그 접신되는 순간 저는 예수님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무당들은 접신하면 그 느낌이 오고 감성이라는 그게 같이 오기 때문에 압니다. 뭐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지인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접신이 됐기 때문에. 이걸 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무당의 몸 안에 예수님의 그 정보 덩어리죠. 그 신이라는 게 정보 덩어리이기 때문에 전파적 성질을 가졌으니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 처음 그 질문을 뭐라고 던졌냐면 막달라 마리아와는 어떤 사이였나요? 물론 호기심 반, 뭐 약간 궁금증 반, 뭐 약간 장난기 비슷하게 던졌는데 의외로 예수님이 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마리아와 잠을 자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나에게 생명과도 같았다. 다른 제자와는 달리 나를 항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항시 의문하게 만들었다. 다른 제자들이 나의 말을 듣고자만 하는 것과 달리 그녀 또한 의문이 많았다. 그녀는 나에게 불평을 하지 않았으며 나의 얘기를 더 듣고자 노력하였으니 나에게 생명과 같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제 그 출생과 연관된 거죠. 그래서 한 지인이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당신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대 상인의 한 사람이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목초지대를 오가며 소금과 향로를 팔았다. 30세가 다 되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그에게는 자식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낙담하고 돌아와 수행한 자와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흡족함을 주지 않음에 나는 신에게 그것을 알고자 하였으며 그로 인해 나는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씀은 장대하고 크게 들렸으며 환청인 줄 알았으나 지속되어 들려오매 그 말의 뜻을 헤아려 보니 나의 의문의 답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11월 30일 날 들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여기 말씀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의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의 먼저 이야기는 그 유태 지역에서의 갈릴리라는 지역과 유대 지역이 있다면 어머니는 이제 갈릴리 사람이 맞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자꾸들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버지가 유대 상인이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아버지 쪽으로 보면 유대인이고 엄마 쪽으로 보면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은 뭐 고증된 것은 아니고 접신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그냥 전해만 줬다는 것 뿐이고요. 또 앞서 먼저 마리아와 연관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나는 마리아와 잠을 자지 않았다. 아주 기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마리아와 자기의 이성적 관계가 아니라는 표현을 한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생명과도 같았다. 좀 엉뚱한 말이거든요, 사실 이 얘기가.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다른 제자와는 달리 나를 항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항시 의문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녀는 나에게 불평을 하지 않았으며 나의 얘기를 더 듣고자 노력하였으니 나에게 생명과 같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말을 반복을 했어요. 그녀는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말로 하면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의문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나의 생명과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녀가. 그런데 이 앞에 갓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 이 얘기의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갓을 통해 하기 위해서 의문과 생각을 많이 해서 신으로부터 답을 받으면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막달라 마리아가 나에게는 생명과도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와 연관되어서 2007년 딱 1년이 지난 후에 11월 30일 날짜가 같은 날인데 그날 이것과 연관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접실해가지고 빙의죠. 그래가지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2007년 11월 30일 날 하신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느냐. 신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리라는 것에서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에 대한 차별과 폭행, 그리고 그에 준하는 죽음까지 내세움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 자체를 구속하려는 것에 대하여 나의 신에 대한 의문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문은 먼저 기존에 내가 알던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부정을 통하여 비로소 나와 내가 속해 있는 민족의 관점에서 벗어나 내가 보는 생명 자체의 관점과 이를 주관하는 창조신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그 말씀은 사람을 구속하거나 계도하거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을 전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근원적으로 가져야 할 생명 존엄의 가치와 그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삶을 동반하면서 일어나는 삶의 참다운 가치와 그 목적이 오직 생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의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뭐를 얘기하고 있었냐면, 첫째, 신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리라는 것.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종교가 있죠, 종교가. 이 종교가 이 신을 내세우면서 하는 행위가 뭐였느냐? 바로 인간에 대한 차별, 그리고 폭행, 신의 이름으로 하는 폭행, 뭐 체벌 뭐 이런 것이죠. 벌 주는 것 이런 거죠. 그리고 그에 준하는 죽음. 이 종교가 신을 내세워서 사람을 죽이고 차별하고 폭행하는 이런 것을 하면서 결국은 뭘 하고 있었느냐? 사람들의 삶 자체를 구속하고 있다. 삶을 뭐 하고 있다고요? 구속. 이래서 예수님은 신에 대한 의문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리라는 존재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신을 빙자해서 하는 종교에서 하는 행위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근원적인 이 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고 의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문에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먼저 기존에 내가 알던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신을 먼저 어떻게 했어요? 시작하는 방법이 부정했다고 그래요. 신을. 기존에 있는 뭐 종교 신들을 다 부정하고 그 부정을 통해 뭘 했느냐? 자신이 속해 있는 민족의 관점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선민종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신을 선민관에서 벗어난다.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 오직 생명 자체만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생명이 이러하다가 아니라 자신이 보고는 생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관점과 이를 주관하는 창조신의 관점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때,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거냐 하는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말씀은 사람을 구속하거나 계도하거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을 전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근원적으로 가져야 할 생명 존엄의 가치, 그리고 그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삶을 동반하면서 일어나는 삶의 참다운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을 주는 목적이 오직 생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가 왜 전해드렸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제 선택된 존재라는 의미에 의해서 자꾸들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문했다고 그러죠. 신을. 의문하고 생각했다. 그 의문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기는 의문했고 그 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목적은 생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에 있음을 확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사람. 2000년도 넘죠. 그 전의 사람이 신을 의문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부는 자신을 믿는 분들에 대한 당부도 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대한 당부도 됩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나에게 있어서 그 전에 신을 빙자한 모든 형식과 말씀들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전에 모든 신과 연관된 형상과 말씀들을 부정하는 데에서 다시 나의 의문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진정한 참된 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가진 민족의 틀이 너무도 크게 장애를 주는 까닭에 나는 민족을 넘어서 인류의 신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신만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나의 본질이 왜곡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서의 죽음 또한 겪을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에게 진정 이르노니 신을 믿으려 하고 신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신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신이 우리 인류와 얼마나 많은 연관을 가졌는가를 인간의 욕심이나 민족이나 인종 등에서 보지 말아야 하며 생명의 고귀함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있음을 알고 인류의 관점에서 그간의 신의 역사와 말씀들을 분별하는 것에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참으로 왜 존재해 왔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나를 내세우는 자들에게 부디 당부하건대 참된 신을 스스로 찾아 그로 인해 얻은 알미 내가 전해준 것과 같은 것인지 비교하는 것에서 나의 역할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노라. 그것은 사람들이 참된 신 앞에 있어서 누구나 신의 아들이며 신의 자손이지 어느 한 사람만이 선택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선택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신이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에 빠져서는 안 되며 나 또한 우상을 버리라고 한 자로서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올바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두 역할을 가지며 그 역할은 오직 신만이 가늠하는 역할이니 더 이상 사람들을 가르지 말며 나의 본뜻을 왜곡한 성서에서만 나를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들이 진실한 그러한 참된 신의 가르침 안에서 나를 증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에 중대한 메시지가 있죠. 이 얘기의 전체 이야기의 근원은 뭐죠? 결국은 뭡니까? 참된 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을 찾기 위해서는 의문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종교에서 내세우고 말하는 신을 빙자해서 했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신을 빙자한 죽음이라든가 이런 행위들에서 본인은 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문했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민족의식이라든가 선민사상이라든가 또는 신에게 선택되었다든가 안 되었다든가 신화적인 이런 것들에서 우상 여기서 벗어나서 신 본질을 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생명을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이런 종교의 가르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보는 생명 자체를 봄으로 인해서 인간 삶의 참다운 가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참된 신을 찾게 된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신이 선택해서 예수님이 되었다 안 되었다 뭐 하나님의 자식이다 아니다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가 현상들을 구분하고 의문하면서 진짜 참된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고 의문해서 찾은 그 신을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신과 같은지 비교하는 것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계속 부활이니 독생자니 하는 이런 우상적 관점에서 신을 갖다가 이렇게 할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찾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생각을 못할까요? 예수님처럼 의문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다 생각하지 않고. 고대 사상에서의 영생관이라는 건 뭡니까? 힌두교에서는 뭐라 했죠? 윤회라는 것을 통해서
갈 수 있다 그랬죠. 그건 나 중심의 관점에서 다 그런 거죠. 내가 윤회해서 영생 간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윤회라는 것을 하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또 지혜라는 깨달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제는 또 뭡니까? 예수만 믿으면 간다. 아주 이게 뭐냐면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발전해 오는 것들이 뭡니까? 이 거추장스러운 걸 다 버리고 그냥 난 영생만 얻겠다는 거죠. 거저 얻겠다는 얘기죠, 그냥.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의문하고 생각했던 분이라는 거죠. 누구를? 신을 의문한 거죠. 어떤 신을? 종교가 말하는 신을. 현재 종교에서 내세우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대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신을 의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맹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된 신을 찾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같이.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누가 막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야 되니까 다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 같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왜 이런 조상신들이 이런 정보를 줬을 때 이 정보를 그냥 활용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예수님한테 진짜 배워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참된 신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많은 것들에 빠져가지고 고전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선인들이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서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지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조상신은. 어떤 신도 하나님조차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준 정보를 우리는 활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구속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의문,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굉장히 많은 의문을 했던 삶을 의문하고 현실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모순들을 신을 의문한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만 제가 접신한 건 아니고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자님도 접신했습니다. 그 접신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인가에 대한 많은 참고사항이 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조상신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부처님 또 하나님도 역시 똑같은 관점으로 정보로서 제가 전달해서 드리겠습니다만은 무엇이든 활용의 대상인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꼭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도 누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의문을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